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먼저 드립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면서 여러 모양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등을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회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일종의 이벤트, 이 행사를 벌이는 일이 전국적으로 바람을 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판촉물을 배포하면서 그야말로 교회들이 판촉물 범람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림자들이 거치고 또 이젠 목회자들에게는 소위 말한 세미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에 강해 설교 세미나가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해 설교가 어떤 것인지조차 잘 모르면서 타이틀을 이벤트화해서 강해 설교라 이렇게 세미나 형태로 해서 그야말로 방방곡곡에 세미나 열풍이 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강해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듣고 알고 계십니까? 강해 설교는 성경을 지으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서 오늘 다른 시대에 사는 청중들에게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형태의 설교를 강해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해 설교에 반해서 다른 설교, 주제 또는 제목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들은 종교개혁가 루터는 쓰레기다, 설교가 아니라 쓰레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을 읽고 오만 여러 가지 것들을 설교자의 의도대로 청중에게 웃기고 또는 화내고 그러면서 설교를 해 나가는 것을 제목 설교,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관하여 청중에게 전하는 것하고 설교자 자신이 어떤 이론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설교자 자신의 것들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지요. 그건 설교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의 강자도 모르는 분들이 세미나를 그리고 이벤트화해서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자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제자 사역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도 거기 가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이니 다락방이니 무슨 셀 모임이니 하면서 이게 붐을 탔죠. 이런 유행성의 행태는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역이란, 설교란 유행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보다 깊은 제자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제자, 누가복음 14장 뒷부분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자도는 여기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제자,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스승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감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의 지표로 삼아 그 스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어원을 해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자, 곳곳에서 제자, 무슨 제자 교회, 제자 사역, 제자에 관해서 많은 그런 유행병처럼 들끓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짜 오늘 참 제자는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모양의 사람이 참 제자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참 제자의 조건, 여기 먼저 첫째는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우선순위가 확고부동하게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참 제자다, 참 제자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눈 이 내용들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풀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고 어느 사람이 외치니까 주님의 지금 반응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서 손님들을 많이 조건 없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세부로 사람이 등장하면서 입을 모아 이 잔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밭을 사고, 그 이유는 소 5겨리를 샀고, 그 이유는 장가를 들어서 목하겠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수는 주님보다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물론 그 일들이란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 생각과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선순위는 주님은 아니었다. 다른 어떤 핑계적인 일들을 대면서 사양을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또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이 있으나 마나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는 어떤 일로 주님이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샀고, 그 다음에 동산을 샀고, 요즘 말로 고급 승용차를 샀으니 내가 한번 주행을 해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또 장가 들었으니 내가 잔치에 빠질 수도 없고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죠. 이는 어떤 일로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삶을 대표로 세 부류로 정리를 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참 제자가 아니다. 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 그리고 따분하고 힘들 때, 누가 권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또는 내 선거를 치르는데 득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더 어떤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다른 조건들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제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얘기입니다. 참 제자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삶의 선택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그 동경 올림픽 때에 어느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IOC 국제 올림픽 기구지요. IOC가 독이 올라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IOC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다, 참 제자다, 그 말은 어떤 주님과 맞설 수 있는 조건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님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 어떤 일보다는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라야 참 제자다.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참 주님의 제자입니까? 참 제자의 두 번째 이 조건에 보면은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2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의 길의 중요한 선택 요소는 관계에 관한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출생 후에 가장 소중한 대상입니다. 부모님, 자식들, 형제, 이게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장을 하면은 신문에 나고 아마도 이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그런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주님이 자리를 먼저 잡아서 그 주님 중심으로 사람 관계,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당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주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윤리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언급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내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선적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는 자라야 참 제자로서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에게 드리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사람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주님이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윤리관이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처자를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동기간이나 다른 사람 또는 이웃을 대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이전 초기 사역 때에 어떤 자매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혼인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불신자를 데려와서 같은 믿음 안에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면 훨씬 나을 건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불신자와의 결합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결합하면은 거의 백발백중 불신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절제하거나 말에 있어서도 규모 있게 자제하며 해야 되며 여러 참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한 조절이 필요한 바,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표현하고 막 사는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와 결합할 때에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미워하다, 여기 미워하다, 이것은 배척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부모 양쪽 다 중요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는 부모 사랑을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중심의 윤리관, 주님 중심의 대인 관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거기에 헌신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이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내 자신이 참 제자로서의 선택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누가복음 14장 끝부분에서 참 제자의 조건은 인간의 지략보다는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주제고, 또 하나는 임금끼리 전쟁을 할 때 상대의 규모에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 저쪽에서 2만 명을 이쪽에서 1만 명이 대치하여 전쟁을 하면은 10,000명의 임금은 2만 명이 쳐들어오기 전에 솔직하게 항복하고 자세를 비우고 낮추어서 더 참혹한 후유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10,000명인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해서 나중에 그 패전에
아픔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것이 여기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패전하여 결국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저는 아무것도 없으며 실력도 없으며 전혀 어떤 계획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감정으로만 전쟁을 치르더니 꼴 좋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소유나 또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선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매사에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지혜, 그것으로만 임하려 든다면은 그거는 마치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그런 극찬의 인정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너는 분리를 해라.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타협을 포기해라. 그 타협이란 무엇입니까? 롯과의 갈등에서 롯을 내보내고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 다음 선택에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분리해라. 타협을 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라. 육신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과욕에 따라서 또는 그것이 믿음이려니 하고 잘못 선택했던 것의 결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죠.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네 가지가 다 하나하나가 목숨을 거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보내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웠습니다. 결과가 어떤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극찬을 하며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중요한 일, 어떤 선택해야 될 고비고비에서 내 머리, 내 지략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그게 영적인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인지를 구별함 없이 그렇게 덤비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여기 참 제자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참 제자는 어떤 사람 관계, 윤리관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윤리관을 갖추는 사람. 참 제자는 어떤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로서의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참 제자인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참 제자인 사람은 더 훌륭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분발하여 모두가 다 참 제자, 교인이다, 무슨 성도다. 성도도 얼마나 놀랍고 고상한 용어입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듣고 들어야 되는 말은 네가 목사냐, 무슨 권사냐, 장로냐, 무슨 집사냐, 그게 아닙니다. 너는 진짜 제자다. 나는 참 제자구나. 그런 우리가 영적인 포만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